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양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단계로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 생활에 소홀하고 기도 생활에 소홀하면 자기 중심인 거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자기 중심일 수가 있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자기 중심 같을 때 하나님 중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쥐고 있느냐 내가 쥐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어떤 그 욕망이 생겼는데 그 욕망이 생기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욕망을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는 차원의 기도예요. 이거는 자기중심인 겁니다. 그런데 내게 찾아와서 내 마음에 소원을 부어주신 분이 주님이고 그 소원의 출처가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뭔가를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든 아니든 내 마음에 당장 어떤 마음의 기분이 좋은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것으로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변화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의 이 변화가 점점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 이루어지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상당히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기까지 야곱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읽은 43장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 35장을 보고 그 다음에 43장으로 이렇게 건너뛰어 왔는데, 사실은 35장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43장에 야곱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이 야곱의 변화를 볼 수가 있겠느냐? 오늘 크게 두 가지 관점을 43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43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2절 찾아 놓으시고, 지금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야곱이 지금 요 상황은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애굽에 그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가져오게 하고 그 양식을 먹은 다음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사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읽어보세요. 1절 2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사오라. 이 야곱하고 진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조금이거든요. 야곱은 그동안에 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현재 내 상황이나 위치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가장 최선, 더 많은 거, 더 높은 위치, 그것을 위해서 계속 살아왔다고요. 그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인생이었고, 그러다가 뭐 축복권이라든지 장다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결국 이런 맥락이었고, 그러다가 관계가 나빠지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집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집착. 그러나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그가 집착하는 것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얻고 싶어서 집착했는데, 그리고 집착했으면 더 얻어야 되는데 집착할수록 잃어버렸다고요. 지금 요셉도 잃어버린 상황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던 야곱의 인생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양식을 사와라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양식을 조금 사와라 라고 표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야곱의 인생에 드디어 자족할 줄 알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족할 줄 안다. 이제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더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족할 줄 알게 되었다. 이게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알게 되는 거,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족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족할 줄 알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매일매일 책임지고 한 단계씩 인도하며,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생존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생존의 문제는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라는 거. 이 믿음이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자족한다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 가장인 내가 나의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 젊을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걸 깨달으면서 나의 인생, 나의 가정을 책임지는 분이 진짜 주님이라는 걸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거든요. 지금 야곱은 그 단계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했다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 광야 생활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사는 훈련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관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하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나인 겁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는 수고해서 얻을 게 없거든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진다는 것을 매일매일 보여준 게 만나였거든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 가서도 너희를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바알이 너희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충분히 너희를 먹고 사게 할 거야. 그것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님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걸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을 주님이 책임진다. 그거를 기도해라. 기도하면 자꾸 경험해 가면서 정말 내 인생 매일매일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지 않느냐. 이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또 구약의 만나, 신약의 주기도문의 그 부분,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자족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신앙. 나의 생존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자족하는 신앙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하는 인생은 그 마음에 경건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족하는 게 성숙한 믿음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의 이 중요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집착이 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집착이 라헬에 대한 집착도 강했지만 라헬이 낳은 아들들에 대한 집착도 강했어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리게 됐는데, 요셉이 떠나고 난 다음에 또 집착이 베냐민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이 야곱이 아들들을 이제 애굽에 보내면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을 때, 이 형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가 시므온이 볼모로 잡혔어요. 요셉이 형들인 걸 알고 동생을 데려오게 하려고 시므온을 일부러 잡아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그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인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동생을 데려오래요. 아버지가 계신지 물어보고 동생 있는지 형제가 몇 명 있는지 물어보고 꼬치꼬치 물어봐서 다 얘기했다고. 그래서 막내가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 막내를 데려와야만 시므온을 풀어주고 양식을 또 준다고 했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반대합니다. 베냐민은 안 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어. 그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예요. 그럼 시므온은 뭐냐고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식은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양식을 사오려면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고 했다고. 그렇게 유다가 얘기를 하면서 유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려오게 할게요. 만약에 안 되면 저라도 잡혀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근데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그때 오늘 읽었던 말씀의 14절을 보십시오. 이 14절이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부분에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 베냐민, 내가 베냐민 없으면 도저히 못 사는데, 그러나 베냐민이라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다고 베냐민을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에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지금까지 내 인생으로 가만히 놓고 본다면 내가 집착하고 어떻게든 잃지 않으려고 쥐고 있으면서 그렇게 놓지 않았던 것, 그거 내가 쥐려고 한다고 쥐어지더냐? 잃게 되면 내가 아무리 쥐어도 잃더라. 집착한다고 내 것이 되더냐? 아무리 집착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게 되면 잃더라.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물질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야, 내가 지나보니까 인생이란 그렇더라. 이런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베냐민을 쥐고 안 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마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 되게 하고 얻게 하는 거 결국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포기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 아들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결국은 내가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 손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요. 그래서 여기 맨 끝에 있는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 볼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야곱의 믿음, 그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14절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라든지 이런 기도라든지 이게 많았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 내 마음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 내게 힘을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많았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또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드디어 처음으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야. 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야. 내 힘으로 움켜쥐고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인생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야. 이 고백이 처음으로 나온 거라니까요. 그 고백이 진짜 있다 보니까 내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쥐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르리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실패했을 때 다시 불러내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으면서 나에게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위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격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소망을 위해서도 그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한 믿음에 이 고백이 없었는데 이 고백을 지금부터 해야 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원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책임지는 분도 주님이라는 거 너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돼. 이제는 그 단계로 가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정말 내 인생에 진지하게 하나님 내 노력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세워놓고 이걸 이루어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을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주도권을 쥐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시며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에게 말씀하는 그분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그분이에요 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이 심령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그 고백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직장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내 가정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면서 놓지 않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했던 것들마저도 이르리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야곱이 이르리면 이르리로다, 그것은 누구를 잃으면 베냐민을 잃으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르면 이르리로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아갔는데 그 베냐민을 잃지도 않고 되레 잃었던 야곱까지, 요셉까지 찾는 이런 역사로 반전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일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진짜 그렇게 맡기고 나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